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찬양하는데 많이 힘도 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보는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뜨겁게 아주 뜨거워져서 땅끝까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 충만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무장해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하는데 그 박수가 십자가의 군병답게 힘차게 찬송하면서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로 성령 충만이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부터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기도할 것인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예배로 더 깊게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경배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죄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의 날에 우리를 거룩한 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주시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전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정성 어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주시며 생명이시오 참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이 크시고 기쁘시오니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심령을 바칩니다.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운보라 집사님 결혼 예식을 좋은 일 가운데 대성황리에 마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신혼 부부의 앞길을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한 수재민을 위하여 주시고 정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며 온 국민의 정성 어린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 수도권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확장 위로에 있사오니 주님, 온 국민 활동 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 크게 번지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속히 완성되어 공급되어 이루어지므로 이 지구상의 온 교회가 아버지 코로나 이전 상태의 예배의 회복이 완전히 이룰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정쟁을 그치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가는 정치권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한국판 뉴딜, 우리나라 산업 여러 분야에 획기적인 성공을 이루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도신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사시는 제사장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의 장류에 붙드시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해 주셔서 그 말씀 듣기는 사모하는 저희 심령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소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하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대확산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 위험스러운 그런 뉴스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기독교계 인사들이 관련이 된 그런 터에 나타난 일이라 마음이 더욱 무겁고 또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생겨집니다. 우리끼리 안에서는 비난을 하고 또는 비방을 해도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비판을 받거나 시비거리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정치권을 향하여서는 왜 책임지는 정치를 못하냐,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좀 해라고 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자기들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라고 말하고 외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까지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대통령을 위한 정부 당국자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터이기 때문에 마음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는 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중단하고 있었지만 수요 기도회도 성전에서 예배는 중단합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물론 그래도 여러분이 나는 성전에 가서 멀찍이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 그 예배에 저는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받아본 이 자료를 보니까 새벽 기도는 중지를 권고하고 있는 그 모임 중에 하나 들어가 있네요. 다시 한번 제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제가 느끼기에도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서로를 살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죽했으면 저는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 오다가다 알게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겠다. 그럴 정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각별하게 잘 살피셔서 건강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및 구역 모임 모두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걱정은 차라리 교회에 불러다 앉혀놓으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더 안전하고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또 노출될까 봐 걱정이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는 식사하지 않고 대신 떡과 음료를 제공하는데 오늘 떡은 특별히 맛있는 떡입니다. 어제 우리 문보라 집사 결혼 예식을 마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또 나중에 따로 오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성도들께 어저께 늦게 온 분들은 아예 예식장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무슨 QR코드 발열 체크하느라고 들어오지 못한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보라 집사님 둘이 다 왔네. 앞으로 잠깐 나와서 이제 지난주에는 예비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이 손 꼭 잡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에 둘 다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입니다. 둘 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듬직하게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사랑받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격려하시는데 뜨겁게 박수로 한번 이들 부부를 환영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지금은 레지던트 인턴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조금 더 실력을 쌓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대병원을 가면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
손을 잡지 말고 얼굴만 보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 성가대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많이 어수선하고 불안함도 크고 내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의 바이러스가 어서속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이종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에는 땅의 기름진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구별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소개할 때 기름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기름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서 36장에 있는 말씀 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기름지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겹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지다라고 하는 말은 속이 꽉 차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 물렁물렁해서 쉽게 빠졌다 쉽게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끈끈한 그런 가운데 꽉 채워지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름진 땅의 복이라고 하면 먼저는 건강해서 계절이 바뀔지라도 몸살하지 않고 또 계절이 바뀔지라도 너끈하게 감당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무서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기름진 복입니다.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놀고 먹는 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는 터전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정년의 제도를 만들어서 은퇴하게 만들지만 정년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돈을 벌지 않을지라도 나의 존재감을 또는 내가 내 이웃으로 하여금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 내 가정을 생각할 적마다 늘 안심이 되고 기대가 되어주고 평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가정, 땅의 기름진 복에 속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 자녀들을 보면 그 어린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기대감도 있지만 그 아이가 착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책임있게 성실하게 철들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늘 미래에 대해서 기대고 싶고 또는 의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자녀들. 이거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그리고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존재감과 명예감 이런 것들도 역시 땅에 기름진 복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제가 방금 지금 소개한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몇 가지는 가능성이 있고 몇 가지는 이루어져 있고 몇 가지는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면서 삶이 알차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때에 맞는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또 땀을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성취하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귀뚱으로도 들어도 나는 예수 믿고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복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수록 더 강력하게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붙드심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야, 참 풍성했어요.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바로 좀 올려놓으세요. 천홍부의 얘기가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무가 어린 나무일 때 뿌리가 있을 만한 1m 떨어진 곳에 물을 주었다. 양분을 주었다. 그래서 네가 네 힘으로 그 뿌리를 쭉 거기까지 내려서 네 것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무를 키우면 저 밑둥아리에다 생각하는 거기다 막 부어주는데 저 농부는 1m 떨어진 곳에 또 1년이 지나면 거기서 또 1m 떨어진 곳에 그래가지고 주인의 의도대로 그 나무 뿌리가 또 좀 뻗고 또 좀 뻗고 또 좀 뻗어서 14년 됐다고 하는데 저 나무 하나에 무려 4,500송이. 그런데 보통 나무의 몇 배라고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그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근데 저분이 말한 또 한마디의 말은 걸음이 친환경을 위한 토양을 살리는 걸음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걸음 중에 진짜 좋은 걸음, 발걸음이었습니다. 늘 가서 관리해주고 살펴주고 위해주고 하는 그 발걸음, 늘 가서 그 나무를 살펴주고 나무와 함께하는 그것 가운데 주인의 사랑 속에 저렇게 자라게 되었다.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복이. 저분은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땅에 기름진 복을 구해야 되고 이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복은 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쉽게 이루어지고 쉽게 넘어간다. 이게 복입니다. 거기에는 먼저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중에 쉽고 수월하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직장을 하든 사실 생각해 보면 수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고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려움이 감지되면 기도로 준비하고, 어떤 무슨 일이 생겨졌을 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때마다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감당했을 때 항상 겁먹고 기도했던 준비 기도하기 이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넘어가요. 더 쉽게 넘어가요.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들은, 어떤 인생들은 뭐 하나가 가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데, 어떤 가정은 수월하게 넘어가요. 세월이 지나가는 그 세월 동안에, 나이가 먹어가는 그 나이 동안에 수월하게 지나가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땅에 기름진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복이 있다고 지금 계속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일 동안 더 나은 복에 대해서 소개했고, 그 복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복을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이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되 육신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영적인 복도 받고, 할렐루야, 이 영육간의 복을 다 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육신의 복이라면 신령한 복은 영의 복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아야 이 복을 선인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육신의 복 받고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해서 사람들 나를 부자라고 했는데 그 부로 인하여 내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서 재산 다툼하며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에 물질이 부입니까? 그 가정의 물질이 복입니까? 아마 그 부모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가난하게 사는 길을 택할 걸, 돈만 있으면,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돈에 빠졌더니 내 자식들이 이렇게 왼수가 됐다고.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갔건 딸이 아버지를 향하여 그런 어떤 소송을 하면서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판단해달라고, 세상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네이너라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어. 지금도 내 딸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는 순간에 저 가정은 돈이 복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육신의 복만 구하지 말고 신령한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육신의 복을 받지만, 땅에 기름진 복을 받지만 그 위에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전인적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나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 가정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원이 없겠어,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복된 삶과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의 첫 번째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믿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알지 못하기에,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기에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그러다가 세상의 학문과 엉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쑥 찔러버리면 하나님 없다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툭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상호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것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응?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만 갖고는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정답은 알아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나 내 홀로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진짜 네 목자야? 라고 물어보면 글쎄, 그럴까?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다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안에 살면서 우리는 저 눈에 바라보이는 저것만 봐도 저게 얼마나 멀까, 얼마나 클까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믿음을 가려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깊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다 나중에는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러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아, 이것이 여행이었구나. 그동안 정을 많이 들어서 이 땅에 내가 내 자식들, 내 친구들 만나서 정이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나를 향하여 오라고 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그것을 돌아가셨다고 말하잖아요. 어디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원래의 고향으로 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마저도 초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정리해야 될 것,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더욱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넓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성령이 있으시네.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김재신 집사님이 성경 필사 노트를 봉헌했어요.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 한 번 필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 필사하는 어간에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필사해봐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들었던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복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꽉 지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신령한 두 번째 복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고 늘 들었던 말씀이라 평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지금 생각해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은,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그런데 첫 번째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 1번의 복과 2번의 복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이 100 중에 80을 차지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은 20 정도. 그러니까 80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은 보다 수월해요. 보다 수월. 하나님의 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의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확신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의 사실을 삶으로 체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 이것은 배워서 마음속에 가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참 겨자씨와 같은 것일지라도 훅 불어버리면 절이 날아가고 훅 불어버리면 이 나라가 같은 연약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역사 하나를 체험하고 나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일 전에 우리 김재신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것을 간증하며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여줬어요. 이 손. 저분이 목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칠은 연장을 다루고 그거 하다 보면 이 손이 좀 굳은 살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처가 이렇게 낫게 되면 그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분의 손이 굳은 살이 베껴 있다라고 한다면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베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필사한 그 자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굳은 살이 베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볼펜을 잡았던데, 그리고 책상에 받치며 썼던 거기에 굳은 살이 베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은 한 번 주무른다고, 몇 번 이렇게 주무른다고 풀려집니까? 평생 갑니다. 평생. 확신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만들어진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그래서 그것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해 노력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만 보면 여러분, 성경 필사가 쉽습니까? 그냥 저절로 됩니까? 성경 필사를 시작하면 성령의 감동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바쁜 일이 더 생기고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러나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쓰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 절 한 절을 써갈 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들었던 말씀들이 눈에 보여지고 삶으로 체험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굳은살이 바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이 믿음으로 인한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든든한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의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문보라 집사의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지난 4월 달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했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것도 성도들이 너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혼주 측에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들 갖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바는 그대로 나도 인정해주고 따르고 돕고 협력하며 함께 할 것이다. 어제 결혼 예식을 참석하는데 제 휴대폰으로 삐 하고 문자가 들어와요. 문자를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날 전라남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2차로 격상이 되고 있어요. 전라남도가. 근데 유독 강주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광주를 저 아이들 결혼하게 하려고, 결혼식 그래도 큰 탈 없이 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 김영산 성도가 그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까? 예기치 못한 가운데서, 물론 초신자라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럴 만한 환경이 없고는 못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A시장에 가서 좀 선처해달라고 좀 봐달라고 했는데도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하나도 봐주지 않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목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겨지면 큰 문제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느라 어저께까지 딱 묶어두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에서 기도해왔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너에게 복 주고 너희는 복받고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복받고 좋아하며 간증하고 내게 영광 돌리는 너희를 보기 원한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거기다 살을 붙이자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역할을 해주시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이에 붙을 수 있겠지만, 큰 틀 안에는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복 주신 이유가 뭐다? 먼저는 네가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말하라고, 그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윗의 고백이 뭐 들어있습니까?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안에 7절 8절에 특별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이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 정상적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요, 여러분 늘 경험하는 일이에요. 늘 체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들을 늘 체험해요. 할렐루야. 혼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길을 걸어가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혼자 낑 끌어안고 낑낑거리면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돼야 그것이 복인 것이냐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온전하게 지금은 박살이 나고 지금은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더 온전하게 세우고 더 바르게 세우고 더 힘있게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두 번째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 가정, 복받은 가정입니다. 신령한 복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되고 승리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하진 학생의 연주로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지가 연주할 때 나지막에 따라서
읊조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찬양합니다.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고 그 소리로 믿음으로 주께 감사하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땀과 열심과 정성과 수고가 담겨있는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은별이 생일 감사의 물을, 혜윤이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귀한 꽃을 봉헌하고, 한솔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이 땅에 귀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젊어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도와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 일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땀과 정성과 모든 수고가 이 물질 안에 들어있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께 믿음을 내어 보였습니다.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복이 이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결혼의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식사로 공개하는 유일한 문보라 부부의 봉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평생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축하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감사하며 식사를 공개하오니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상철 박금영 권사님 가정에서 니콜 2학기 장학금을 봉헌했습니다.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저를 축복하사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니콜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린 신집사님 가정 모든 식구들 위에도 주여 큰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금옥 권사님 집단장을 깨끗하게 해서 입주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식사로 공개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고백한 권사님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까지 누리고 사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지신 안수집사님 성경 필사 전권을 마치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쓴 성경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쓰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을 승리하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올해는 장로로 임직하는 귀한 해에 특별한 봉헌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저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자녀 소원, 기도, 애물 하나님 다 받으시고 종이 두 손으로 저들의 이름을, 저들의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사는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주정 헌금을, 구역 예배를 드린 가정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꽃을 봉헌한 가정, 성밀린 사랑하는 자매들 모두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심의 위로하심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앞에 요한은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이 복받기를 사모하고 이 복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결혼의 식을 통해 귀한 부부가 된 문보라 유일한 부부 위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은별이, 혜윤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예배에 함께 드리는 가정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